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참 우리가 코로나에 매여 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살아야 되는데 이건 뭐 코로나에 매여 살아요. 5,123명이죠. 오늘 확진자가. 그러니 이게 아무리 뭘 해도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다 대고 무슨 뭐 미세크론인가요? 무슨 뭐 오미크론. 발음도 잘 안 나오는 그런 게 새로 생겨서 그거 예방 접종 뭐 그것도 또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예방 약을 또 뭐 그러니까 백신을 또 만들어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 예측을 했죠.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병을 하나 주시면 그거 백신 개발하고 치료제 개발해서 좀 숨 쉬려 그러면 인간이 또 목에 힘들어가. 그러면 또 다른 거 툭 던져놔. 그러면 또 그거 백신 치료제 또 만들어야 돼. 애타게 반복하다가 끝납니다.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깨달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걸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들이 목에 힘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더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일수록 우리 신앙인들은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는 걸 보여드려야 그나마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으실 것 같아요. 너무나 인간들이 악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주셨는데 그래도 인간들이 말 안 듣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덴은 요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스도 수도.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는 우리 형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디모데가 이제 사역자죠. 바울이 아주 사랑하는 사역자. 그래서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그 목적은 그 보내는 곳 교회겠죠.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거기 있는 신앙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그 옛날 우리가 한참 부흥 할 때의 부흥회, 부흥회가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그 스타일에 젖어 있어. 대부분 그런 스타일에 젖어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단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조금 부족한 건 뭐냐면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상처가 아니라 좀 약간 인간적인 표현으로 기분 나쁜 그런 표현을 잘 못해. 예. 그렇지만 이제 부흥사들은 오면은 물론 이제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담임 목사하고는 또 달라요. 느낌이. 부흥사들은 자기 할 말 그대로 해버립니다. 또 그런 부흥사들이 많았어요. 어떤 부흥사들은 또 인간적인 욕까지 섞어서 하는 그런 부흥사도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게 뭐그 구설수에 오르고 했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또 영역이 있어가지고 아주 능력 있는 부흥사들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흥사들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주로 게으름 피우는 거, 신앙에 대해서 게으름 피우는 거를 호되게 질책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헌금하는 거. 담임 목사는 참 헌금하라고 자꾸 얘기하면은 이게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런 게 있어. 왜? 신앙의 반석에 선 사람들만 있으면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교회는 초신자부터 믿음에 장성한 그런 분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초신자들을 목사님들은 잘 이렇게 구슬러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 보면은 헌금을 그 사람 이제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직장에 다닌다거나 아니면 어느 사업을 한다거나 그러면 헌금을 어느 정도 더 할 수 있는데 그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들보다 더 안 해. 그래도 담임 목사는 그거 함부로 얘기 못 합니다. 상처받고 시험 들까봐. 근데 부흥사들이 오면은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해요. 저도 그 부흥 우리 그 옛날 제가 그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가 그 피종진 목사님 교회죠. 남서울중앙교회. 거기서 우리 그 사모하고 이렇게 청년부 때 만나서 이렇게 결혼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 강사시잖아요. 그러니까 행사가 많아 교회에. 그럴 때마다 세계적인 부흥사들이 다 와요. 그래서 부흥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조용기 목사님, 뭐 신현균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뭐 등등 세계적인 내노라 하는 부흥 강사님들 설교 많이 들었어요. 뭐 김충기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뭐 또 뭐 그냥 여러분들 많이 최복규 목사님들 뭐 지금 그분들 쟁쟁한 부흥 강사들이 지금 연세 드셔서 지금 활동이 뜸해지셨지만 그분들 한창 때 엄청난 영역 있는 말씀을 많이 전파하셨어요. 그 은혜 받고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참 그분들보다도 더 연로하신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충현교회 그분 설교는 뭐 사람의 폐부를 찌르지요. 조용조용 말씀하시지만은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서는 사람의 피부를 찌르는지 은혜 받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저는 이제 그 교단이 다 달라요. 뭐 순복음, 뭐 침례교, 무슨 뭐 감리교, 뭐 등등 뭐 장로교도 통합측, 합동측 뭐 여러 교단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그 젊어서부터 어느 교회에 편파된 교리를 주장하지 않는 오픈된 교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한 교단에서만 계속 신앙생활한 사람은 다른 교회 가 설교 들으면은 잘 못 받아들여. 적응이 안 돼. 예를 들어서 합동 즉 그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순복음 같은 데 가서 들어보면 적응이 안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 교단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교단마다 특색 있는 부분을 더 강조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구나.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르다는 거예요. 관점이. 예를 들어서 사람도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생선을 먹어도 무슨 고등어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갈치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오징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쭈꾸미 좋아하는. 그럼 서로 다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취향이 다른 거지. 그렇듯이 그 교단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온 거에 근거합니다. 그분들도 다 교리가. 근데 어느 것을 더 강조하느냐 그것만 다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잘못됐다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래서 그분들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우리가 그 합동측이었지 우리는 거기가 거기에 젖어들었던 거기에서 우리의 나태하고 게으른 부분 그 하나님께 대한 예물 드리는 데 대한 그 소홀함 이런 것들을 탁탁 찔러 주셔요. 그러면 깨달아.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그게 어이구 뭐 우리 뭐 헌금 적게 한다고 뭐 우리를 기분 나쁘셔서 그런가 어쩐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외부에서 오신 그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얘기하면은 그걸 받아들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교회든 가면은 그렇게 보여.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보여. 그분들이 가서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걸 온전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그러니까 지금도 환난이에요. 코로나라는 환난이에요. 여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가운데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강해야 돼. 예? 어떤 믿음이냐면은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호해 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 서로 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시키시는가 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해 나를 다 맡기면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땐 하나님께서 절대 먼저 거둬가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일하도록 놓아두셔요. 그건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장차 어떠한 환난이 있을 거다라는 것은 성경에 다 나옵니다. 이런 전염병이 있고 지진이 있겠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있고 없어진다 아니에요.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나와 있어요. 갈수록 더 심해지다가 결국은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은 현명한 신앙인들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하,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그냥 무슨 뭐 전염병이나 극복하는데 매달려서 그거에 파묻혀서 어떤 분들은 참 요즘에 그 국민일보에 보면은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예배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람의 심리가 간사하기 짝이 없어서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소파에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이게 끝나고 이제 교회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뭔가 꺼림칙하고 뭔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성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뛰는 사람이 뛰다가 힘들면 걸어. 근데 걷다가 힘들면은 앉아서 쉬어. 앉아서 쉬다가 힘들면 누워. 눕다가 누워있다가 힘들면 자. 자다가 힘들면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건 제일 힘이 안 들지. 의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람은 편해지려고 본능적으로 그래요. 근데 너무 편해지다 보면은 죽음에 이른다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는 건 원래 편하고자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편한 생활하고자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악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함을 입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생활하다가 천국에 가는 그것이 그런 목표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슨 돈을 많이 벌겠다, 무슨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좋은 일만 편한 일만 찾겠다, 이건 아닙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한 너희 믿음을 알게 하여 그를 보내요. 그러니까 바울이 파송한 목적은 그 교회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알아보려고 파송한 거예요.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그러니까 교회에 혼란이 일어나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사탄이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사람들이 침투하는 거예요. 요즘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신천지죠.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사탄이 딱 들어서서 훈련시키고, 그래서 신천지 훈련 받은 사람들이 각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옛날에도, 그러니까 초창기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말씀이 나온 거예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래 디모데가 가보니까 그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풍부한 제대로 된 교회구나.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면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자 한다. 이 신앙인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 세상 모임 중에서 가장 그래도 기다려지고 하는 모임이 뭐냐면 교회 식구들을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1박 2일 가더라도 세상 친구들 가는 것보다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인들끼리 가는 게 참 그 마음이 흡족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믿음 생활 잘하고 사랑이 풍부한 교회다 그러면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신앙인들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개척교회지만 우리 교회의 세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서고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면은 이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해서 그 빛을 찾아서 곤고한 자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8절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사는 길이 뭔가 나오죠. 우리가 사는 길은 뭐예요?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코로나 시대에도 사는 길은 주 안에 굳게 서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참 다른 사람들 접촉 안 하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게 사는 길이 아니고 주 안에 굳게 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기뻐해. 코로나가 관영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기뻐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때문에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코로나 시대에 지금 고통 속에 지내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신앙이 다 떨어져서 그렇다, 그런 건 아니에요. 참 인간 신앙생활 안 하는 분도 많지, 불쌍하지요. 일상이 회복 안 돼가 지금 일상이 회복돼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회복 단계에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5,000명이 되더라도 과감하게 거리 두기를 다시 시행하지 못하는 게 그 자영업자들이 또 힘들어할까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확진자가 줄어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신앙인들이 서로 만날 때는 서로 간에 믿음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덕담이 오고 가야 돼. 그냥 신앙인들도 만나면은 막 세상 일 나고 막 자기 여자분들은 모여서 남편들 흉보는 것들이 많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더라도 신앙인들은 거기 휩쓸리면 안 돼. 은혜로운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덕담을 나누고 그래야 뭔가 신앙인들의 모임이 달라지는 거지. 일반 사람은 똑같이 막 모여서 그냥 셋이 모이면 뭐 접시가 깨진다고 막 흉보고 그러는 거에서 벗어나셔야 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무슨 동물적인 사랑이 아니고,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 육적인 사랑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겠고 육적인 카테고리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육적인 사랑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이 영적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앞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풍부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구하는 말씀은 뭐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비슷한 겁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분명히 강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은 뭐예요? 강림하실 때 들림받는 조건 중에 큰 조건 중에 하나가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한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무슨 어디 가다가 넘어져서 옷에 흙이 묻고 그래서 지저분하다. 육적으로는 표현이 아니고 영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신앙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끗한 신앙, 이 신앙 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강림하시는 것에 대한 준비입니다. 세마포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육적으로 흰 옷만 입고 있는 사람이 옛날 사이비 교주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흰 옷 입고 맨날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 사이비 교주 중에 또 한 사람. 그런 건 아니죠. 내 몸은 비록 입을 것이 없어 남루한 옷을 입고 그러더라도 그 육적인 표현이 거룩함에 흠이 없다는 건 육적인 표현이 아니고 영적인 표현이. 내 영이 깨끗하고 거룩한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 우리에게 어떤 걸 준비하라고 하셨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라고 하셨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나, 또 찬양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나의 몸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